힘으로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28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세 친구들이 이야기한 모든 것이 네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우리가 가진 지혜, 너희들이 이야기한 모든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즉 잘못된 지혜다 라고 이렇게 욥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2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은 어떻게 보면요, 1장에서 27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이 3차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타냈던 부분들을 결론적인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29장에서 그 나머지의 모든 뒤에까지 나오는 그 모든 장들을 대변하는 그런 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28장은요, 이제 1장에서 27장 그리고 28장 이후에 29장 이후에 나타나는 것의 중간에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것일까를 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8장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부분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우리가 나가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의 모든 전환점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은 보석을 캐내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맡기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는 것은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많은 지식을 쌓고요, 수많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혜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읽었던 1절에서 4절까지는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22절까지는 보화보다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지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는요, 하나님께 기초를 둔 지혜여야만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14절에 있는 것을 가지고요, 인간의 최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자를 통해서 욥이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으로 얻는 지혜가 아니고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모습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악인이 당한 마지막 운명을 비극적으로 언급을 욥이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은 분명히 이 보석들을 채광하는 모습 속에서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못되지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여기에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문화적인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인간은 위대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또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는, 그 지혜는 내가 섭득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1절과 2절은 귀한 금속으로 여겨지는 대상의 본원을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 보석에 대해서 1절에서 2절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석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보석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금은이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보석으로, 아주 대표적인 보석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금은의 대상을 금은으로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 11절까지는 보화를 찾아내는 인간의 지혜로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얼마나
자기의 지식과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보화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을 찾기 위해서 또 보화를 찾기 위해서요, 보석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함께 그 과정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의 모습이 참 위대하다라는 사실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12절에서 14절까지는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요 발견할 수 없는 지혜의 그런 은닉성, 즉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숨겨놓은 부분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12절과 14절입니다. 그래서 11절까지는 우리들의 노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을 가지고요 보화를 캐고 보석을 캐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하고 거기에서 많은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보화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12절에서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나 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살아가면서 지식은 우리가 습득을 할 수 있지만 그 지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는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보시면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래라는 곳이 있으며 저는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이 부분이 금은이 어디에서 나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이 그것을 재래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돌이나 땅에서 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부당한 노력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의 죽음에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돌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사람이 이제 은근물 보석을 찾기 위해서요 어둠을 뚫고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자기 희생을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그 금은을 보석을 찾기 위해서 광을 뚫고 그 광석을 뚫고 들어가서 찾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요즘은 워낙 발전을 많이 했고 과학이 발전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광석을 캐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요 오로지 손으로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갱을 파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요 보습하다가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나고 또 무너져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석을 캐기 위해서 들어갈 때 그 노력만큼 그 보석을 캐느냐 그렇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조금만 어느 곳에 보석이 있고 또 광석이 또 이 보화가 난다, 광석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자기의 죽음도 불사하고 생명도 불사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는 재물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앗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 모습들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 믿는 이들까지도 그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한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 물질이 없으면 교회 못 다닌다 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세상적인 부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가도 보니까 예배를 정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대우를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멸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거든요. 실제로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돈이 있는 사람이 가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서 재물을 많이 모아서 모든 사람들부터 나도 그것을 한번 자랑해보고 자기의 모습들을 나타내보겠다 라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대답을 들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사회에서요 사람들이 보화를 향해서 보석을 향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금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세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욱이 있고 사금이 또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인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세상에 지은 모든 만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과 이 피조물과는, 인간도 피조물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 어떤 동물이 지식을 가지고 발전해 왔습니까?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요, 동물은 동물의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집을 짓고 삽니까? 그리고 그 집을 지을 때 무슨 우리 사람처럼 무슨 이렇게 과학적으로 또 자기 지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짓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수천 년 전하고 지금 사이에는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음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음을 통해서 우리는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의 인간의 상상의 이상의 모습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동물들, 솔개, 매, 용맹스러운 짐승들, 사자들이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처럼 이렇게 보호를 위해서, 보습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용맹스러운 짐승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짐승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만큼 인간의 노력과 힘을 다해서요, 보호를, 보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이에 수루를 타서 각종 고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보면 얼마나 자세한 모습으로 이 광석을 파는, 보화를 캐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금 바위를 깨고요, 산을 뿌리채 뽑고 반석에다 수루를 내는 그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얻는 지혜에 비교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예, 지혜는요, 지식은 우리가 강구하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는요, 사람에게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그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 땅에서 사는 때는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이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예, 이 만물들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지혜는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만이 그 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자연을 탐구하는 인간의 우월성은 대단합니다. 정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정말 대단하게 발전하고요, 그 인간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정말 독특성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우월성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한 인간의 제한성입니다. 인간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유한한 존재가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금원을 캐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금과 은은 나는 장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요,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금원을 보석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모든 지혜는 누구로부터 받는가? 그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 즉 금은을 캐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라라고 말씀합니다. 금은을 얻기 위해서요, 정확한 위치가 필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의 모습들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요,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진리요, 십자가의 지혜요,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룹니다. 구약이 쓰여진 이유도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이 쓰여지게 되고요, 신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위치를 알고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많은 성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나 스카 같은 분들은요, 엄청난 말을, 제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의 다른 점은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위치는요,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석을 위해서요, 열심을 다해서 나아갈 때 그것을 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냥 금만 파다가 말는 것이 아니라 수십 메타, 수백 메타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보석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깊이 파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얻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약된 모습이죠. 가만히 있으면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음부터 출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 깨달음은 정말 땅을 수백 미터에서 파서 보석을 얻은 그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거기에 힘이 있고요, 그 기쁨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금은을 파고 보석을 팔 때 갱을 파고 들어가면서요, 깊이 있게 타고 갈 때 그냥 놀면서 파고 드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팝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금은을 보석을 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이야기를, 이 욥기서를 저자가 이 이야기를 앞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만큼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얻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목숨을 바쳐 힘을 다 쏟아서 하는 일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음과 정성, 힘과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힘을 쏟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또 세상을 향해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바치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할 때는 너무나 이렇게 나태한 모습이 혹시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요, 깊이 있게 들어가십시오. 힘을 다해서 쏟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